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고 37장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언약궤를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놓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을 담아 놓으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순금 덩어리를 쳐서 그 7등불을 받쳐줄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30장 후반부의 내용인데 6월 말에 2달 전에 함께 살폈던 말씀입니다. 오늘 38장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뜰, 그러니까 마당에 위치하는데,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휘장 안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내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 바깥에는 이제 성막 뜰 있죠. 그 마당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내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마당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마당의 시설물의 주 재료는 놋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오늘 1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 각각 2.5m,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데, 조각목으로 틀을 짠 뒤에 2절 말미에 보면 놋으로 쌌다, 놋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 부속물들을, 번제단 아래 부속물들을 제작하라고 명하셨는데, 3절에 제단의 모든 기구,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삽은 제단에 쌓인 재를 모으는 데 쓰고요, 통은 그 재를 담는 용기지요. 대야는 무엇에 쓸까요?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일종의 사발과 같습니다. 근데 이 대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끼얹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사발에, 대야에 담은 뒤에 제단에 끼얹고 뿌렸거든요. 고기 갈고리는 제단 위에 놓인 고기를 가지런히 잘 정돈해 놓아서 잘 타도록 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손으로 그걸 만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지요. 제단에서 불똥을 담아서 내성소의 향단에 분향하기 위한 비품인데, 이것을 향로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이 번제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중에 맨 처음 소개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또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번제는 대표적인 제사의 형태죠.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번제를 드리고요, 부정을 씻고 정결케 할 때 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단에 와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립니다. 모두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마련한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이거든요.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물을, 내 죄값을 이 흠없는 제물에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확인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 마당 뜰에 놓인 번제단이 가진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음에도, 부살렐과 올리압을 임명하셨음에도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먼저 금송아지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나의 정욕, 나의 탐욕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먼저 행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인이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이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자리는 회복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로 인해 원수되어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나 무거운 짐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무슨 고기 냄새에 굶주리셔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등장하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므낫세는 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 우상 제단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았다. 이 므낫세가 만든 제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기,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요.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요, 사랑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어린 새끼 사자가 이 절개지에서 떨어졌어요. 절개지 중간에 딱 어떻게 위험하게 이게 걸쳐져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자들이 이렇게 발을 딱 내밀고 고개를 숙여서 쳐다만 봅니다. 몇 마리 사자들이 구경만 하고 그냥 있어요.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사자가 호랑이처럼 나무를 탈 줄 압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한 마리 사자가 그냥 오더니 그 90도 되는 절개지를 그냥 내려가는, 발톱의 힘만 의지해서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새끼를 입에 물고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 그 앞발로 들어 쳤겠습니까? 아이고, 혀로 핥아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살았구나 그러는 거죠. 누가 그렇게 내려갔겠어요? 어미사자가 내려간 거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구 안에 뮤지컬 대본을 쓰는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꽤 유명한 대본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사도 바울도 대본을 썼었고, 그리고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이철환 작가의 연탄기를 대본을 써서 뮤지컬 초연을 했어요. 저 명보극장 자리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전체 대표하고 연출가, 그다음에 출연하는 모든 분들하고 1시간 전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초연을 관람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업에 실패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산동네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녀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도 못 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치는 밤에 그 산동네 집이 어떻겠어요?
천정에서 비가 막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양동이를 받쳐대면서 아이고 저 지붕이라도 손을 볼 걸 푸념을 하자. 그걸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해서 헥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잖아요. 가족들이 나가서 찾는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니까 저 지붕 위에 뭐가 있습니다. 예, 뭐가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우산 펴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거 맡고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말이죠. 그 위험한 자리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비새는 지붕에 올라가서 막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생자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듯 사랑하신다. 그럼 손바닥에 써놓으면 지워져요. 그런데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이건 안 지워지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버릴 수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살펴보자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아버지의 그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8절에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하였다.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막 바깥들 바닥은 흙이잖아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혹이라도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그냥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복을 하나님께서 정한 규정대로 입어야 했어요. 그것은 뭐 대단한 신분, 특권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기능을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손과 발은 노출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씻은 후에야 내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때는 물두멍의 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씻어내는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능력보다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정결함을. 예.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거룩의 옷을 입어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거룩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 그 원형으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이 단절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야 될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뭐냐? 하나입니다.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불의와 악이 가득한 것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이 정결해졌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정결하지 않고는 결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의 습관이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을 노수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어떤 노수로 제작했느냐? 8절 후반부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을 제작한 놋의 출처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거울은 뭐 오늘날처럼 유리로 만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놋을 아주 잘 닦아서 반짝반짝 잘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얼굴 형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거울은 나를 비추어 보는 기능을 하지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장할 수 있도록 꼭 비추어 보여야 되는 게 이제 거울 아니겠습니까?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는데 일상의 도구였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기물로 쓰실 이 물두멍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의 도구였어요. 여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거울로 이 제사장을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고 본다면, 거울은 일상의 재료인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은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일상의 것이 거룩을 뜻하는 재료가 되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막의 기물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도록 사용하고 자신을 치장하던 그 거울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기꺼이 자원해서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거룩한 재료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헌신, 이 거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거울도 하나님께서 과연 쓰실까? 아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부자가 5,000명을 먹일 만큼의 식재료를 다 구비해서 예수님께 가져와 제공을 했기 때문에 5,000명이 다 먹고 남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린 아이였지만, 그리고 본인이 혼자 먹기에도 뭐 넉넉한 양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접할 음식이라고 내놓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 어린아이, 이름 없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픈 헌신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는 잔치 음식으로 변모했다는 것이지요.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가난한 자를 쥐어짜서 그 재물을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뭐 구걸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주님께서 귀히 보신 이유가 뭡니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남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비록 예물은 적었지만 진심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내 안에 심지어 쓰레기 같아 보이는 추한 모습이 보일 때에도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이렇게 추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크신 사랑 받을 자격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2손 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 어린아이나 또 2렙돈을 드린 과부나,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치장할 때 썼던 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성막 기물을 제작하는데 드렸던 여인들의 헌신,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이 이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 작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드렸느냐, 정성을 드렸느냐,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번제를 드렸듯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반응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케 했듯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야 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의분을 품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일상의 용품인 거울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성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